아버지여 이제 이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세상 일들 내통하에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함을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게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 받지 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어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어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소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속에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 아버지 은혜 주시고 예배 속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배 속에 긍휼을 베푸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두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멍에를 풀어주시고 분빗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내일 새땅에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18장에서부터 21절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용서의 원리,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라. 예,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인데, 탕감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빚진 자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사전적인 정의는 지은 죄나 잘못에 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용서의 한자의 의미는 얼굴을 봐서 관용을 베품입니다. 한편 우리말 용서로 번역한 헬라어의 아피에미는 실수나 잘못 혹은 어떤 허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법적 그리고 생활적 통제나 그와 유사한 어떤 죄의 상태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자유롭게 석방하여 보내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용기도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아니 용서하기 싫다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기 싫다고 못을 박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는 중한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는 용서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거룩하신 그분께 용납되었듯이 또한 우리들도 형제나 이웃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그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그에게 성립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게 하심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혈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일 또 이웃과의 삶 속에서 저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해주되 몇 번까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어졌더니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께서는 형제가 내게 저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에 70번을 7번이면 뭐 497, 49, 49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겸손을 잘 나타내게 되어줄 때는 이른에 7번까지도 하랄 정도로 무한정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가해자나 또한 피해자인 모두가 이 상처에서 치유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루이스 스머즈는 용서의 기술에서 The Art of Forgive이라는 책에서 용서는 가해자가 남긴 고통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 내적 치유, 가게 오려는 쓴뿌리의 상처 치유를 하게 되어질 때에 용서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삶에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치료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다 용서하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용서치 아니하면 절대로 사단 마귀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는 손해보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치료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유익이며 용서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원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자범죄 역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심 속에 있습니다. 용서하면은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용서치 못하고 회개치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이 치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오늘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삶의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인자 모세를 출애굽기서 2장에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의 동족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애굽 사람을 자 어떻게 해요? 감독자죠. 쳐서 죽여 머릿속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동족이라고 해서 그가 이것을 사건을 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자기의 동족끼리 또 이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나가서 모세가 자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같은 동족으로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느냐 하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러 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동족을 쳐 죽이려고 하느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쳐 죽인 그 살인자라는 것이 자 들통이 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죽였지만은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애굽 쪽에 감독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세를 찾기 시작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으로 자 모세를 도망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정의를 위한다고 좌우에 살펴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 죽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선인도 우리는 살인을 해야 할 자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할 정말로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살게 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애굽 왕자로서의 왕국에 생활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철저히 양을 치며 자 그를 낮추시고 깎고 다듬으셔서 결국은 다시금 애굽 땅에 참으로 속량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던 40대에서부터의 80대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0세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참으로 인생 노년에 아무 기력이 없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는데 그곳에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곳에 나가서 어찌 이곳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냐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내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뵙게되어짐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애굽의 지도자의 참으로 바로왕 앞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우고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가 되어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다시금 정말로 살인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영적 지도자라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나 베드로야 주님이 순환당할 것을 일러주었을 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는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주님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서 브라이언돌에서 그리고 불라도 군병들한테 정말로 고문을 당하고 취절을 당할 때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여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님과 한 무리라 말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다녔던 베드로라고 얘기했지. 저주컨 맹세론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고까지 했던 자야 베드로였던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구름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가이다라고는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죽음에는 예수님의 참으로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받게 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셔서 사울을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부름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수많은 스데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폭행하는 가운데 가담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기까지 하게 하는 곳에 정말로 그 일을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가운데 그 자리 꼬꾸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나를 핍박한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에 안수를 받아서,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했던 이 사울이 바뀌어 이름이 바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의 소양적으로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스펙과 배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이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한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찾아가셔서 이 말씀과 함께 두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용서의 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용서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 직장, 일도, 생활 속에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용서치 못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여서, 용서함을 정말로 베풀지 못해서 이 쓴뿌리 상처에 묶여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정말로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형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죄를 지었던 것은 비록 옥중에서 수감되어져서 사형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정말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비록 육신의 죽음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법이 악한 자들에 의해 정말로 운영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악한 자들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하거나 무조건 세상 권세자들에게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도 하나님이 내셔서 잠시 동안 사용하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용서해 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용서했으니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친 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모세가 실패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혈기를 죽이고 오직 정말로 하나님의 기억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지치기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외면하기도 있고 불순종하기도 했던 모든 것들 다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공원에 나가 주의 사랑 복음 전하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색 질병과 그리고 아버지 세상에 저주의 영으로 묶여있는 저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